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달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왕궁으로 모시려는 다윗 왕의 1차 시도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1절에서 다윗 왕은 3만 명의 군사를 다시 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앞선 두 번의 전쟁 때에도 지금과 같은 규모의 군사를 모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대규모의 군사를 모은 다윗 왕의 마음은 마치 전쟁에 출정하는 비장한 각오와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언약궤를 옮기는 도중 혹시 모를 적군의 공격에 대비하는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절에서 다윗 왕은 군사들을 시켜 언약궤를 가져와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일어나 자신과 함께하는 또한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 도착한 다윗 왕은 미리 준비한 새 수레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를 시켜 하나님의 궤를 싣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 그 순간 다윗은 온 백성들에게 악기를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고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 현재 싣고 가는 행렬은 축제와도 같은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던 소들이 이유 없이 날뛰게 되었고 우사는 급히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인해 궤 곁에서 죽게 되었고 그 광경을 지켜보는 3만 명의 군사 또 다윗과 함께 온 수많은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본 다윗 왕은 8절의 기록처럼 몹시 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하다라고 쓰인 원어는 불쾌하다, 진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다윗 왕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준비했던 자신의 모든 노력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수치스럽게 하셨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6절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 손으로 붙든 것을 넘어서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웃사를 치심을 통해 법궤를 옮기는 현재의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을까요? 이전 다윗 왕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모든 것을 기도로 묻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는 모든 준비와 과정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노력만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열심을 다해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민수기서 4장 5절부터 15절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자신이 보고 경험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방법과 풍습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끌고 가게 됩니다. 또한 낙원의 타작마당까지 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평탄치 못한 산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가는 수레는 눈에 보기에도 상당히 많이 흔들렸을 것이며 결국 수레를 끌고 가던 소들은 험한 지형으로 인해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두 손으로 만지게 되었고 웃사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거룩함과 가르침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려 했던 다윗 왕의 모든 계획과 준비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완벽한 모습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다윗 왕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웃사의 죽음으로 인해 다윗 왕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다라고 쓰인 원어는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떠한 일이라도 나의 노력과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선행되어야 하며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별되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0절까지 언약궤의 이동을 준비했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지만 11절 단 한 절만 등장하는 오벳에돔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벳에돔은 고핫 족속의 레위인이며 성전 문지기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경외하며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섬기며 봉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 왕부터 성전 문지기였던 오벳에돔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야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노래하는 전도자로 불렸던 찬송 작사가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모든 기도는 단 하나의 고백으로 모아집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고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한 기도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우리의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늘 경외하는 삶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귀한 성문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과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겸손함과 거룩함,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랑의 시작과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히 기도와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의 재확산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을 지켜 주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디에 시선을 두며 무엇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돌아보며 우리에게 스스로 묻게 하시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 앞에, 시선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 놓여져 있음을, 하나님의 시선 아래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고 기억하며 거룩하고 분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끊임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고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힘든 시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